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왜? 실상을 보는 게 깨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렸을 때 입양이 됐던, 아니면 부모를 잃어버렸던 간에, 이제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게 관계 회복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선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어느 분인가 내가 언제 한번 글 쓰신 것 중에 그런 기억이 나.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어머니하고. 근데 나중에 공항에서 멀리서 봤는데도 말도 아직 안 했는데도 당장 알아보겠더라고. 그렇게 지가 알아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알아봐야 돼. 아니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하는 걸 보여? 엄마라고 꼬리표 달고 댕겨? 아니잖아요. 근데 알잖아. 그죠? 여러분 안에는 진짜 엄마를 알아볼 눈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을 알아볼 지혜가 이미 있다고. 왜? 자기가 거기서 나왔는데? 자기가 실상인데 왜 실상을 몰라볼까? 허상을 너무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지. 허상을 다 내려놓으면 실상을 바로 알아봐요. 자, 그래서 실상을 보려면 허상의 세계에서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에서 먼저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분별하는 생각, 감정, 느낌이 만든 그런 온갖 분별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있는 그대로 뭐 무의로 있어라 라든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그건 깨닫고 난 사람이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은 그 말을 의지해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언어의 자기 주관적 한계성, 언어의 주관적 구속성에 갇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지 뭐. 이러니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거든.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중도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다 없다는 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물리학에서 이미 여러분은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 하나를 쏘는 게 이게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야? 관찰자의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파동이 되면 없다야. 입자가 되면 있다야. 그죠? 그걸 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야신경이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를 말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다고 하면 색이 공이 되는 거야. 또 파동인 거를 감을 잡으면 없는 게 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도라는 건 뭐예요? 이 없다, 있다라는 걸 내가 보고 결정하는 거구나라는 이 자리를 아는 게 중도야. 아주 과학하고 딱 앞뒤가 딱 맞아요. 불교는. 그래서 제발이지 제가 이제 그 마스터 과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뭐 새롭고 놀라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여러분의 의식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허상을 갖고 자꾸 있다고 착각하는 그거를 분리해내고 세탁하는 거야.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봐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있는 거야? 아니면 다 환영이야? 환영이지만 여러분은 그거 보면서 있다 그러잖아. 있다 그래야 재밌지. 그걸 없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봐. 안 그래요? 연속곡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다 있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의 실상은 뭐냐면 텔레비 화면에 전자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안 그래? 그죠? 근데 그걸 있다고 왜 하지? 자기가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색이 뭐죠? 분별. 색은 물질이 아닙니다.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색은 분별이야. 공은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분의 이미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의식 자리는 그게 이미 중도야. 자기가 있다고 보면 있게 되고 없다고 보면 없게 되는 관찰자 의식이라고요. 또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어떻게 있지? 내가 어떻게 있냐고. 제가 보는 대로. 예? 제가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나를 있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생각과 느낌으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그 위에서 찌개가 끓고 있든지 빨래거리가 지금 하는데, 아우, 깜빡해졌다. 이거 큰일 났네. 저거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저거 타면 어떡하지? 비싼 옷인데, 이런 지금 눈앞에 여러분의 그 가스인지 뭐 인덕션인지 그 위에서 뭐가 막 끓고 있고 거기 집어넣은 내용물이 뭐다 막 이런 게 지금 눈앞에 이미지로 떠올랐을 때 내가 보여요? 그게 먼저 보이잖아. 이 세상의 실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 여러분은 자기가 가진 마음의 관념 연속성 1초 전에 보고 지금 딴 생각하다 또 1초 후에 보고 이러면서 관념 연속성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드는 이 환상에 속아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자기 몸을 몇 번 의식할 것 같아? 1000번 의식할까? 1000번 안 돼요. 내가 볼 때 100번을 겨우 넘을까 말까 할 거야.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까? 텅 비어 있어. 무분별하는 상태의 나는 허공이라고. 이미 공이야. 그런데 그걸 몰라보고 있는 거를 자꾸 관념 연속성으로 붙들어서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못 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심하게 중독된 습관이에요. 그 중독된 습관에서 헤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중생은. 부처님이 이걸 보신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걸 비유하자면 비행기가 하늘로 뜨기 위해서는 로켓가 이 중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랄을 해야죠. 여러분 잘 봐. 비행기 뜰 때 지랄 안 하던가? 그게 지랄이야. 별게 지랄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진척이 없어요? 뭐 마스터 재수강 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왜 하는지 알아요? 지랄을 안 했기 때문이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요. 자꾸 자기의 업습에 또 다시 돌아오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뜰라 그러다가 또 활주로 안고, 뜰라 그러다 또 안고. 활주로가 도대체 길이가 얼마인데 아직 그러고 있는 거야. 좀 있으면 저기 가서 꽝 하겠네. 하려면 집중해서 제대로 해야죠. 왜 누구는 마스터 한 번에 깨나는데 누구는 자꾸 안 된다고 저 재수강하겠다고 그러고 뭐 삼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 참 복창 터지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성각자들이 봅시다. 성각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관계. 근세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칼 융은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일부분인 하나님의 조각인 면이 분명히 있다. 나는 그거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칼 융은 대학에서 잘렸어요. 가르치는데.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왜곡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지 알겠죠. 나하고 신은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어디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거냐.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저기 버트란트 러셀. 버트란트 러셀도 심지어 그 사람이 쓴 책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은
예수를 부정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쓴 책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 수많은 그 철학과 신학대학에서 하나같이 버트란트 러셀을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자신은 저 사람을 교수로 받지 말자고 그렇게 단합까지 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일반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세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 듣고 계속 노래 부르고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은 그때는 세뇌되거든. 또 그 여러 군중 심리 속에서.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야. 안 그래요? 뭐 집에 왔더니 뭐 애가 무슨 뭐 다쳤어요. 신랑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강 같은 평화는 어디로 갔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봐야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토마스 머튼은 이분은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루이비레라는 곳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앞에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자기 앞에서 뭐 이렇게 차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어떻게 임재했어? 생명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그 순간에 그냥 과거에 자기가 죽어버렸대요. 어떻게 죽었나? 내가 여태까지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과 그 사람의 교양스러운 언어로 사람을 분별하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무시했던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던 내가 그 순간에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져 버렸다는 거야. 내 앞에서. 평등지가 열린 거야. 왜? 생명을 받기 때문에. 누구야,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가 우리 사이트에도 오래전에 그거를 썼어요. 슈바이처 전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그 제목이 아마 슈바이처가 만난 하나님인가? 내가 그렇게 썼을 거야.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읽어봐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거기서 무슨 이제 더 오지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잠배강인가 무슨 강을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무심하게 그냥 풍경을 보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확 들어왔대요. 뭐냐면 그 큰 강에 뭐 이렇게 그 하마들이 막 물속에서 이렇게 뛰놀고 또 그 옆에는 애들이 수영하라고 깔깔거리고 또 저기 장엄한 숲 뒤에는 새들이 날고 이런 게 한눈에 이거 전부 다 생명 아니야? 갑자기 그리고 이 생명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 섭리로서 그냥 자기를 가슴으로 그냥 확 들어오는데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슈바이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리라고 왔다가 그날 그 순간 슈바이처도 자기 정에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기를 결심했다. 그냥 이 작은 기술 하나 가지고, 의술 하나 가지고 이 놀라운 생명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손이 되겠다. 이게 일순간에 자기 안에 화살처럼 와서 꽂히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해서 쓴 글이 생명의 경외, 뭐 이런 수필이 있어요. 생명의 경외.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슈바이처 박사가 하신 말씀은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도 나와 시험에. 생명의 경외. 누구나 깨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 봐요. 뭘 보나? 생명을 보는 거야. 그런가 하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 사람은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데 내가 신을 찾고 보는 눈이 곧 신이 나를 보는 눈이다. 우리 둘은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신과 나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이제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정신만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 나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인가 나오는 거예요. 몇 장인지 까먹었다. 자, 여하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상을 봐야 돼. 실상을 본다는 것은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무심하게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생명의 진짜 리얼한 이 소식이 그냥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뺨을 후려쳐야 돼. 정신 차리라고. 누가 하나 나오면 내가 샘플을 한번. 여러분 그렇게 깨나셔야 되는 거야. 이건 말로 전달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근데 한 번의 그 영혼에 대한 갈김으로 인해서